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요, 잠언 곳곳에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결과를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위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애써 모른 척 외면한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기는 삶, 늘 안절부절,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이 말이죠. 악인은 그가 악한 행위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많은 소유를 가지든지 간에 그 삶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죠?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여유롭다 그런 뜻이에요. 초원의 사자를 보면요, 사자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것도 없고, 또 배가 고프면 또 일어나서 사냥을 해서 허기를 채우고, 사자의 삶을 보면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늘 의연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 아마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인생은 뭐 세상적으로는 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좀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렇지만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는 맛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지금 놓여져 있든지 그 마음의 상태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결과일 것이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삶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개인의 어떤 모습에서 좀 더 확대되어서요, 공동체, 국가의 모습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 나라에 죄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이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 반역자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에 평강이 없죠. 나라가 전쟁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지도자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 나라는 평강과 번영과 행복이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까지도 악인이 판치느냐 아니면 의인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이 형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1절과 2절 공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도 마찬가지로 이 악인이 득세하면 어떤 삶의 형편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조금 해석하기가 힘든데 원어로는 달라요.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통치자, 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왜 가난한 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요, 한때 가난했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도 한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소위 말해서 졸부입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고 힘을 가질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힘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이랬는데요. 포구, 그러니까 엄청난 비나 아니면 쓰나미 같이 물이 몰려오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빼앗으면 결국은 내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폭우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남는 게 없다는 것. 가난한 자에게도 남는 게 없고 또 그것을 빼앗은 한때 가난했던 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도 자기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온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자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파괴되고 타인의 삶까지 파괴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율법을 가진 사람은요, 악인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버린 사람, 내 안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간다는 거죠. 악인을 칭찬하고 그를 동경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기준, 또 자기 삶의 목표가 결국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간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관계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된다는 거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인간 관계,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 또 축복, 모든 것들이 사건과 사람과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내 삶의 모든 형편들까지 이해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뭘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정의, 뭐가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 준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악인과 의인의 삶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인은 때로는 가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부유한 악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냐?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내 손에 쥘 수 있는 재산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장 큰 재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는 자, 이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사귄다. 내가 그 삶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악인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중한 별리, 그래서 높은 이자를 말하죠. 이제 고리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높은 이자를 받아서 내가 편취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막 축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내가 쌓아 올린 재산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버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돈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쌓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떤 방법이든 돈을 벌어서 그것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쌓아 올린 재산을요, 하나님은 그 창고에서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의 목적이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돈 중에 70% 이상은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현찰, 현금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전산상, 컴퓨터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개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쌓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면요, 돈은 그저 개념일 뿐입니다.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때 돈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쓸 때, 나를 위해서 쌓아 놓을 때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돈을 쌓아 놓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그 돈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께서 돈을 나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이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해한 것은 이것이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나의 어떤 업적이나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는 재물인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재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사용하고 또 국내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그것을 쓰는 거죠. 그렇게 쓸 때 비로소 그가 가진 부귀와 영화의 가치, 그 의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 때 결국은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그 왕궁의 보물 창고 그것을 열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절단이 오면요, 그 창고에 쌓아놓은 수많은 금은 보화와 무기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는 어쩌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갔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오점이 남겨지지 않았을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삶에 대한 어떤 미련, 하나님 제발 좀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저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믿는 자에게 죽음조차 복이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건강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면요, 돈이 많고 건강하면 그 돈만큼 죄를 짓고 건강한 만큼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힘껏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다 흘려보내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분명하죠.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잘 나누어 주어라. 그것을 이 잠언을 듣는 아들은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율법을 듣지 않으면 네가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순종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기도를 절대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 의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1절에도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말씀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자는요,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요.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요, 자기를 살펴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성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틀릴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악인이, 이제 의인이 여기서 득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의인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의인은 언제 기뻐할까요? 의인은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기뻐합니다. 악인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때 의인들은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기쁨은요, 보다 본질적인 가치, 보다 높은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그것을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고 막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잘못이 있어도요,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욕심을 위해서 내가 범죄의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은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회를 늘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실은 다 사람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바로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 철저히 두려워하는 자, 철저히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되다, 토부인데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사자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비유로 사용했다면 15절에 나오는 사자와 곰은요, 굉장히 흉폭하고 난폭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그는요,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폭한 모습입니까? 부르짖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줄인 곰이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돌진하는 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진하는 곰은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곰은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굉장히 싫어한다더라고요. 특별히 새끼가 있으면 어미곰은요, 물불 안 가리고 그 적을 공격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힘 있는 사람이 악인이 되면요, 그 피해가 굉장히 강력하다, 치명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15절에 나왔던 악한 관원을 무지한 치리자라고 한 번 더 표현하면서 그가 포악을 크게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포악을 크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극도로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강요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삶과 타인의 삶을,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오래 산다, 장수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악인이 되어서라도, 불법을 써서라도 부자가 되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성공해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불법적으로 거둬들이는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포기하겠다. 그러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를 착취하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친 덫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갈 때 거기에는 아무런 붙잡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를 막지 말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 말씀의 길을, 곧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을 걷는 자도 있어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곧은 길을 걷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어그러진 길, 굽은 길,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악의 길을 걷는 자는 즉시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특별히 이 재정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인간의 욕심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요, 결국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돈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부자여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일 때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 의로운 인생이 되려면 내 물질관이 바뀌어야 된다. 내 재정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배부를 찌르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돈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라. 네가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네가 가진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들에게 다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그것이 언제까지 나에게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